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머지 24장까지는 여러분이 따로 또 읽어보시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인류의 타락입니다.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악과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에요. 첫 번째 선악과 사건, 오늘 선악과 사건은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화해케 하고 화목케 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그 창세기 3장에 사탄을 지으셨다는 말이 없죠. 앞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던데, 그럼 사탄은 누가 지었습니까? 물어보시던데, 앞에 피조세계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사탄을 지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청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다고요? 범죄한 천사들. 그리고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많이 틀리네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마귀 사탄이 원래는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원래는 천사였어요. 근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범죄한 천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인 세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이 천사라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 존재예요.
그리고 또 천사들에게는 각자 맡은 역할들이 또 있죠. 그런데 이 천사 중에 이 타락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지으신 적이 없어요. 천사를 지었지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려고 하는 계명성이 있는데 땅에 떨어졌어요. 스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뭐 하던 천사였냐면,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고 다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 너무 여러분 피곤하고 힘드시니까 이것만 읽어도 아마 여러분 다 주무실 것 같아. 다음 주 수요 예배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또 틀렸네. 19절. 12절부터 19절. 이 천사는 뭐 하던 천사였냐? 소고와 비파가 그 앞에 준비됐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소고와 비파는 찬양하는 천사죠.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던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대적하다가 쫓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이 천사를 지키는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키는 그룹, 오늘 2장 읽진 않았지만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먹는 그 길을 이제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죠. 천사들로 지키게 하신 거예요. 불칼, 도는 불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키는 그룹은 세 그룹이 있거든요. 열왕기상 8장 6절 7절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도 천사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지만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 위에 시은자가 있는데 여기는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다고 했죠. 그게 지키는 그룹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그룹.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보면 이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동을 담당하는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동하시는데 이 그룹을 통해 이동하신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천사들이 다 각자 담당하던 파트가 있었는데 사탄은 뭘 담당하던 천사였어요? 소고와 비파, 찬양. 근데 이 찬양하던 그룹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내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는 지금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찬양이 없겠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뭘 보좌 삼고 임하신다? 뭘 보좌 삼고 이동하신다? 우리의 찬송을 통해 우리의 찬송을 보좌 삼아 임재하신다. 그래서 교회는요, 찬송이 울려 퍼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지금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을 받으시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당신의 몸된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 뭘 받기 원하시냐? 찬송을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늘 천상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온 만물이 뭐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을 통해 찬양을 보좌 삼아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동하는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찬송할 때 하나님은 좌정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와보면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요소가 뭐죠? 기도도 있고 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도 있고 말씀 듣는 시간도 있고 다 있는데 가장 많이 반복해서 곳곳에 반복하는 게 순서가 뭐야? 찬송하는 찬양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만든 그 회막에다가 언약궤를 모시고 뭐 했냐면 24시간 풀가동하는 찬양팀 24시간 계속 그 교대로 찬양만 하는 팀을 딱 세웠어요.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언약궤 있는 이곳에 이 회막에 하나님 날마다 임재하시도록 계속 찬양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찬양 회복할 때가 됐지요? 김광수 사모님만 아멘 하시고 하시는데 한 3개월쯤 지금 한 4개월쯤 지났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 설립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 예배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후 예배의 꽃은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모여서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가 찬양 한 20분 30분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리고 함께 말씀 받은 거 지난주 어떻게 살았는지 포럼도 하고 성도가 서로 밥 먹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커피 마시고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 오고 가면서 서로 교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교제예요. 교제. 내가 와서 말씀만 듣고 쏙 간다. 여러분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바쁜 일이 있어서 한두 번씩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요 서먹서먹해집니다. 아무리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해도 사랑합니다 해도 사랑이 싹 트질 않아요.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싹 틉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랑은 관계라니까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뭐 당장에 하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빨리 점심 먹고 청 치우고 가시는 거 너무 습관되시면 안 돼요.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요 오후에 1시쯤 모여서 찬양 한 20-30분 찬양하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 있을 때 진짜 좋았던 문화가 뭐냐면 우리 그 학생들이 한 200-300명 있었거든요. 제가 앞에서 찬양인도 했는데 찬양인도 딱 하고 끝나면 그 미션홈마다 순서를 정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한두 명씩 꼭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포럼을 시켜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되게 조금 뭐 누가 써줬다 뭐 이런 느낌도 나고 어떤 친구는 막 좀 거짓말하는 느낌도 나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주일날 강단에서 기도 순서를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뭔가 맡으면요 본인이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들 기도문 작성 하시려면 기도하고 막 준비하시잖아요. 더 말씀 쫑긋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5분 정도 지난주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특히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유학을 처음 온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계기로 어떤 곳에서 살다가 왔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요 막 같이 막 서로가 교제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봅시다.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은 죄가 시작하는 본문이죠. 이 사탄이란 존재가 누굴 속이죠? 하와를 속여요. 뭐 하게 하죠? 충동을 시키죠.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사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인간이 선악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이 죄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탄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물론 사탄이 충동질을 했고 그 원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반응들을 보세요. 어떤 반응이 있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쭉 다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와였을까요? 왜 하와를 먼저 공격했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하와는 언약을 직접 들은 사람 아니죠. 그리고 아담보다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가 아담보다는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이 아담보다는 희미했을 거예요. 전달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뭐만 보면 정신 못 차려요, 지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금 누구만 보면 뭐 정신 못 차려요? 이 하와만 보면 볼 때마다 눈에 하태가 뿅뿅뿅뿅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남자는. 근데요, 눈에 뿅뿅뿅뿅 하니까 이 하와를 속이면 아담도 넘어가. 오늘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먹어요. 이럴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관계는 언약입니다. 언약이 희미해진다? 뭐가 멀어진 거예요?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멀어지면 반드시 나오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가 어때서? 그게 뭔데? 전혀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든든함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제주복음화 하시고 세계복음화 하신다고? 목사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신다고.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면 뭐가 없어지면요, 관계가 멀어지면 언약은 희미해져요. 그래서 아담보다 비교적 관계가 친밀도가 떨어지고 언약이 희미한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충동질하죠? 뭘로 충동질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금지하셨냐? 하니까 아니라. 뭘 왜곡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 대답해요? 아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 사람들을 충동질하냐면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어떻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따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죄의 본질은 나중심입니다. 나중심.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있을 줄 알고 따먹은 거죠. 그리고 이 사탄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요? 예전에는 쳐다도 안 봤던 이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과 탐심, 이걸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욕망과 욕구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고, 욕망과 욕구와 탐욕과 탐심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욕구와 욕심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탐욕과 탐심은 뭘 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탐욕과 탐심은 조율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욕망과 욕구는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채우면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조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내가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것이 주는 영향력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어야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조율하지 못하면 뭐예요? 그거는 탐욕과 탐심이에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여러분이 뭐 하지 못하면, 조율하지 못하면 내가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영광 올려드리고 같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드리는, 조율하지 못하면, 이 시간을 딴 데다 쓰면 여러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율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내 시간을 드리지 못한다. 지금 다른 거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헌금, 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도 내가 돈이 제 분수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드릴 수 있다는 건 조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떼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이라는 것을 내가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돈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돈에 끌려가는 사람은 뭘 못하죠? 못하죠. 헌금 못해요.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11조나 감사헌금, 뭐 선교헌금 이런 헌금들이요,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내가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떼어서 드리는 것, 내가 조율해서 드리는 것,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돈이 주는 영향력에 내가 함몰되지 않는다는 것. 어디에 붙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붙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보는데, 야, 그래 맞다.
이게 사탄의 공격 루트지.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관계가 멀어지면 뭐가 희미해져요? 반드시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 내 삶에 절대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중심?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은 당연히 어디에 빠져요? 탐욕과 탐심에 빠지게 돼요.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사탄의 공격 루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지금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다 이거잖아요. 효과적인 성공을 가장 많이 거두는 게 이겁니다. 목사님들이 성도가 모이면 돈이 모이니까 이 돈을 어떻게 조율할 줄 몰라가지고 돈이 주는 영향력에 막 함몰돼가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자기 가족들을 막 세워가지고 막 가족들한테 막 뭐 나눠주고 집에 소파 막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갖다 놓고 누구 말하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성도들한테 헌금 가져오라 그래서 차 막 몇 억짜리 바꾸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인 교회 수련회 하는데 본인 교회 수련회를 하는데 성도들한테 회비 받아갖고 강사비 내놓으라고.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없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이 사탄은 우리 주님도 공격했어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미혹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부로 듯 너를 공격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 27절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속에 집어넣은 게 누구예요? 사탄인데 뭘로 했어요? 이 사탄은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늘 끌려다니는 사람이니까 이것 갖고 딱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는 헌금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헌금한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이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자리. 앞서서 5장인데 4장에 보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바나바가 돈이 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고향은요. 굉장히 돈이 있는 고향이거든요. 이 사람이 고향에 있는 집이랑 뭐 땅이랑 다 팔아갖고 교회에다 바치니까 뭔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같거든. 저 사람 막 되게 인정받고 막 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같거든. 안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면 이번에 내가 박성호 장로를 밀어내고 교회에서 좀 뭔가 자리 차지하려면 교회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그럼 나 몇 천만 원 하면 좀 되겠네. 하나님 그런 헌금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자리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시죠? 사탄이 뭐 한다고요?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녀요. 가장 좋은 사탄의 먹잇감이 누구냐? 불신자들 아닙니다. 자기 손에 있는데 뭐하러 먹습니까?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먹잇감은 누구냐? 그 마음속에요.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 아직도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 아직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은 사람. 아직도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신다고 뭔가 일어나기를 뭔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 안 주시니까 하나님 죽었다고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게 해주는 하나님은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더니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집에 직장 갔더니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막 떼돈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탐욕과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걸 사랑하게 만드는 가장 사탄의 중요한 통로예요. 가장 중요한 공격 루트죠. 그래서 결국 탐욕과 탐심이 뭘 만드는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분명히 우리한테 말하죠. 하나님 없는 삶은 곧 죽음이에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어떤 결과가 나왔죠? 선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3장 22절 보세요.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선악을 분별하는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기준과 판단에 누굴 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를 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선악을 분별할 필요가 없었어요. 인간은. 왜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며 언약 안에서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땅을 기경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이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왔어요? 인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밝아지죠?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뭘 봐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벌거벗은 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었어요. 선한 거였어요. 좋았다고요. 아름다웠다고요. 수치가 아니었어요. 모욕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지각이 눈이 열렸다는 건 지각이 인식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눈이 변하니까 인식이 변하니까 지각이 변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 남녀의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 뭘로 보여요? 벌거벗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 벌거벗음이 뭘로 보여요? 수치로 느껴지고 모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선악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한 메시지가 있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뭘 분별할 줄 알고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고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뭘 물으셔야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뭡니까? 그게 선이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 안 좋은 게 뭡니까? 그게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두면 구원받은 사람도 불신자랑 똑같은 수준으로 사는 거고 구원받은 자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권적이고 인격적이에요. 그럼 제가 호주에 있겠다고 선택을 했으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까요? 저는 제주도 안 오고 호주에 내가 남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저를 호주에서 버리셨을까요? 저는 망했을까요? 이놈의 자식 내가 너 제주도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라 하셨겠죠. 이놈의 자식 끝까지 말 안 듣는다고 뭘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놈의 자식이 호주를 선택해도 뭐예요?
그 수준 따라, 그 믿음 따라 내가 선택한 그 선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이거 선택해야 되는 저거 선택, 바보같이 그러지 말고 뭔가를 담대히 선택할 때는 충분히 내가 이 속에 있는지, 내가 이 안에 있는지, 내가 이 속에 빠져 있진 않는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언약 안에서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뭘 선택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선택 가운데 뭘 하세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면 데려나고 몽둥이 두드러 패시는 분입니까? 만약에 설령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 가운데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일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선택했다면 뭘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 필리핀 보낼 때 되게 기도 엄청 하고 하면서 선택해서 보내신 게 아닙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 강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저희 아버지 거기 가서도 네 아버지 얼굴 먹칠하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왜 필리핀에 보냈는지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게 다 의문이 풀렸어요. 나를 쉬게 해주려고 3개월만 갔다 오라 이러고 3개월을 여행 가는 줄 기분으로 갔다니까요. 저는. 근데 이놈의 자식이 말년휴가 나가고 제대하고 나면 또 옛날처럼 친구들하고 맨날 쏘다리고 뻔하니까 제가 없는 2년 동안 너무 좋으셨나 봐. 너무 행복하셨나 봐. 말 잘 듣는 첫째 놈만 데리고 너무 좋으셨나 봐. 그래갖고 저를 이렇게 오자마자 저기 보내시더라니까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몰랐겠죠.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니. 야, 여러분 거기서 제가요 예전에 돈 벌 거야, 목사 빼고 다 할 거야. 왜 목사가 싫었냐? 돈 제일 못 버는 직업이니까. 탐욕과 탐심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상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게 가득해가지고 이거 조율 안 돼가지고 나 중심으로 맨날 죄짓고 살다가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언약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선한 게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지? 나를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지? 목회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잘못 선택해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실수해도 괜찮아요. 절대 하나님은 그거 실수했는데 망하게 안 하십니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되게 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저 찾아오세요. 그러면 찾아오세요. 제가 제 인생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잘못 선택해도 괜찮지만 중요한 건 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그 수치를 가리죠. 치마를 만들어서 이제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바람이 부실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임재하실 때, 거니실 때, 원래는 인간이 이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을 자랑하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야 되는 인간이 어디요?
두려워서 뭐 하죠? 도망하잖아요. 두려워서 도망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죠. 근데 이 인간의 이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뜸 말씀하시게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느냐? 그 선악을 분별하고 하는 기준은 나에게 있는데, 내 고유 권한인데, 내가 볼 때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수치가 아니고 모욕이 아닌데 왜 누가 그게 모욕인 건 부끄럽다고 알려줬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누구와의 관계도 깨져요? 가장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원망 섞인 책임을 전가합니다. 원망 섞인 말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럼 책임 전가하면 뭐 형벌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 인간을 죄를 지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맞지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관계를 맺으셨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 언약, 이 관계를 먼저 맺어주셨던 분이에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죠. 순서가 어떻게 하죠? 뱀에게 먼저 하죠. 그리고 여자에게 하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이 순서대로 징계를 하십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 근데 이 해산의 고통 속에 또 뭐가 있냐면 16절 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남녀가 어떻게 돕는 배필로 서로 동등한 관계, 종속 관계가 아니었는데 이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졌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려고 할 건데 뭐예요? 남자는 절대 여자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의 다스림 아래 여자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자 보세요. 남자는 17절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저주를 받기 이전에 땅이 먼저 저주를 받아서 뭘 하게 되냐면 땅이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 떠나기 전에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는 땅이 마음껏 기쁨과 감사로 노동을 하면 막 거부를 하거나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이젠 땅이 뭐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좌절을 하게 만들고 수고를 더하게 만들죠. 이 고통을 더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담은 아내와의 관계도 깨지고 땅과의 관계도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진 거죠. 이게 죄입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예전에도 노동이 있었지만 그건 기쁨과 즐거움의 노동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고통의 노동이 시작된 거예요. 안식이 다 뺏긴 거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대로 끝내지 않고 해결책을 준비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너가 사탄의
사탄에게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게 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21절 뭐예요? 시들면 마르고 사라지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뭘 입히시죠? 가죽옷을 입히시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가죽옷은 뭐예요? 가죽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이 희생돼야죠. 그러니까 첫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드려주신 거예요. 누굴 위해? 인간을 위해. 가죽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 뭐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을 놔둬가지고 생명나무로 절대 접근 못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보면 새 예루살렘이 새로운 에덴 동산과 비슷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좌우편의 모든 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 생명나무가 먹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뭘 주신 거예요? 거기에다 그냥 놔두지 않고 멸망을 허락하지 않고 구원의 계획을 그 은혜를 저주와 함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뭘 해야 돼요?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관계. 말씀 늘 기억해야 돼요. 언약 선명하게 딱 뚜렷하게. 어디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 사랑하는 이 마음, 탐욕과 탐심 빠지면 안 돼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류의 타락이 이렇게 무서운 거군요.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와 말씀 통해서 언약을 선명하게 붙잡고 하나님 사탄의 공격, 탐욕과 탐심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하게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